시인 윤동주님의 십자가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철탑이 저렇게 높은데 제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께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20대에 요절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알았는 것 같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예수의 십자가를 행복으로 바라보고 부러워하면서 소명자로, 헌신자로, 순교자로 서 있는 듯 합니다. 그 사람의 시인의 설명을 듣지 못했지만 그대로 저 나름대로 모가지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피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였다는 그 유리에 맞추어서 종려주일이라 그런 이름 붙이게 되었습니다. 종려주일부터 시작하여 부활절까지를 우리는 고난주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십자가의 도와 그 진리, 부활의 참 생명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반복적으로 자주 말씀하신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본문에서는 구원과 영생에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된다는 말이죠. 사실 본문은 대단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의미가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적용적으로 삶을 살아내기가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깨닫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의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적용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 되고 구원과 영생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진정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가짜로 사이비로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다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으로 가면으로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다 진정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지고 따른다고 하는데 다 진정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관계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리라. 이때부터 비로소 나타내셨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본론을 말합니다. 본절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설교했습니다. 천국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교육했습니다. 모든 병자, 약자를 고쳤습니다. 치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수 사역의 본론이 나오게 됩니다. 21절에서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때가 언젠가? 앞에 16절부터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13절부터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병 고쳐주고 빵 먹이고 하는 저 사람들이 나를 쫄쫄 따라다니는데 과연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있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주는 그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멋진 신앙 고백을 16절에 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준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얻는 권세는 먼저 하나님의 교회로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교회라는 건물이라보다는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죄 사함과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가 됩니다. 주님이 세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의 권세, 죽음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권세를 이긴다는 말일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준다, 쇳대를 준다. 쇳대는 잠겨있는 것을 풀고 닫혀있는 것을 열고 막혀있는 것을 뚫는 것이 열쇠입니다. 무슨 열쇠냐? 구원의 열쇠, 말씀의 열쇠, 기도의 열쇠를 주신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런 복을 선언하셔서 오늘 21절에 와서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셨어요. 즉 예수 자신의 고난, 죽음, 부활을 말씀했습니다.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 십자가의 도, 구원의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수를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놀랍습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이 복음의 본질인데 베드로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듣고서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죽게 미치지 아니하려 했을까? 그것은 아직 복음의 핵심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말했을 때 예수의 고난, 죽음 당한다는 그 소리는 크게 들렸고 사흘 후에 부활한다, 다시 산다는 소리는 적게 들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보아야 되고 그걸 동시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항변을 듣고 예수님 말씀하신 23절에 또 다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23절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구나라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사탄의 방해가 있다. 하나님 일을 가로막는 시험하는 거부하는 세력이 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도 없습니다. 일을 하게 되면 마귀의 시험도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시험도 없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려고 하면 악령도 움직이게 됩니다. 시험거리가 생기고 핑계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사탄은 죽은 사람, 죽어 있는 사람,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사람에게는 접근하지 않고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놔둡니다. 그대로 놔둬도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방해는 아주 교묘합니다. 지금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누구를 이용하여서 방해합니까? 바른 신앙 고백을 해서 칭찬 인정받고 복을 선언받고 예수를 주라부르고 있는 베드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2절에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죽게 미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주라고 부르면서도 이용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와 함께 했던 가룟 유다 예수를 온 30에 팔지요. 성경은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가는 자로다.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라 사탄의 시험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탄이 시험이 들어오면 하나님 일보다는 사람 일, 자기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의 씨가 생각보다는 자신의 씨가 생각에 지배되어 자기가 최고가 되어집니다. 너는 틀리고 나만 옳다고 하는 그런 고집, 아집을 갖게 됩니다. 신앙은 육신의 씨가 생각이 하나님의 씨가 영의 생각으로 시각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생각만 계속하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타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계시리라. 용서하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길보다는 하나님의 길이 높습니다.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길보다는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거듭났냐? 진짜 백을 예수면냐? 그러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일을 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현재의 나의 모습이 내 생각의 결과물이라. 육신대로 육신 삶이 육신적인 삶이 되고 영의 걸 생각하고 영의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고 길이 바뀌어야 내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길보다는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골에서 사시는 분이 서울에 가서 참기름을 맛을 보니까 질이 나쁩니다. 유사, 가짜 참기름이 많았습니다. 이런 땅콩 기름도 썩고 등등 이래가지고 그래서 시골에 진짜 토종 참깨를 가져가지고 기름을 짜서 팔았습니다. 신용을 지키며 맛으로 승부하면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왜? 그 집 참기름 맛이 이상하다는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가짜 유사 참기름을 먹고 살아온 사람들이 진짜 참기름 맛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가짜 유사 참기름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뭘 말하느냐? 오늘날 교회 교인들을 풍자한 얘기입니다. 진짜 복음을 원색의 복음을 모르고 잘못 알고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유사 복음에, 사이비 복음에, 가짜 복음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즘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습니다.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도 저는 복음의 진수 그걸 전하려고 예를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부하든지 싫어하든지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바로 전해야 될 그 복음은 바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원색의 복음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복음을 알고 예수를 따라함을 말씀합니다.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따라오고 싶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결코 평탄한 길, 좋은 길, 아스팔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원자로 하나님 아들로 진실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 자기 집도 버리고 건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를 따르고 신앙 고백도 멋지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제자로서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부인이 뭘까? 바클레이는
하나님을 절대 긍정하는 것이다.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내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유익을 따르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조지 맥도날드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지배적이고 독단적으로 결정 내리는 모든 요소를 거절하고 포기하고 부인하는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가라는 질문 대신에 살아계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뭔가라고 질문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순간순간 선택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때 자기 생각, 감정,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 아니고 자기 비하가 아니고 선택을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내 안에 선을 행하는 나와 악을 행하는 내가 싸운다. 여기서 자기 부인은 악을 부인하고 선을 따르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속에는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선과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서의 악이 싸웁니다. 이때 선을 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선을 택한다는 것은 곧 악을 버린다는 의미도 됩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나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도 진실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자기 부인이 완성됩니다.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고 말도 하고 묵상하는데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제일 무겁고 힘들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은 저래 편하긴데 나는 왜 이러는가? 저도 가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래 편안하게 목회하는데 나는 왜 이러냐? 라고 말입니다. 신학자 에서 러더포드는 새는 날개가 무겁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날개 때문에 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다선 제일 강단을 보십시오. 배는 돛이 무겁지만은 그 돛 때문에 그 힘으로 바다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 때문에 천국을 향해 전진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할 때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는 짐이 아니라 힘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 세운의 새능력, 새은사를 얻게 됩니다. 마귀를, 병마를, 환난을 이기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갔으나 나중에는 십자가 나를 지고 가더라. 십자가를 지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기쁨을, 위로를, 승리를 경험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변두리에서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이 계산 저 계산하는 사람들,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사람들, 신앙의 껍데기 복음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거죠. 알맹이가 없죠. 수박 그달기와 같습니다. 편한 것 같지만 신령한 거, 영원한 거, 신비한 거, 경건의 능력, 믿음의 역사를 다 놓치면서 살아가는 거죠. 껍데기 신앙이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님만 나의 보배 삼겠습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습니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겠습니다.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내가 핍박당할 때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습니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사 그 기뻐할 것 뿐일세.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 다음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 예수를 닮아가라. 예수께 순종하라. 예수에게 승부를 걸라.
오늘 복음의 진수를 말하니까 베드로가 시험당한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몇 살 보니까 시험당해서 눈 감고 밑에 보고 있는데 제가 관심법이 있거든요. 여러분 심령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고 말씀을 청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내가 모범, 시범, 본을 보였잖아. 그대로 따라와 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그러면 생명을 얻어. 나도 내 뜻 버리고 하나님 뜻으로 내 부인하고 십자가 졌잖아.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자기 본의 본, 자기 십자가, 자기 죽음의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음성을 듣고 따른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너 나 섬기고 싶으냐? 그러면 나를 따르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을 얻으리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주는 그러소서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고백은 반쪽 신앙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결단, 신앙적 삶이 행동이 따라야 온전한 신앙인이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신앙,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주의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주의 뜻을 따라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입술의 신앙 고백대로 내 삶이, 내 몸이, 내 인격이 따라가 줘야 진짜 백이 예수쟁이가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 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생명을, 영생을, 구원을 얻게 됩니다. 받게 됩니다.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자기 스스로는 아무리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됩니다. 자기 중심적, 이기적 신앙은 결코 남는 것이 없고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믿고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잃는 것이 아니라 도로 생명을 찾게 되고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6절. 사람이 만일 온 선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못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목숨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 뭐 잘 살고 건강하고 그거는 지난주에 그건 보너스고 내가 구원받고 영생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돈과 명예, 세상의 연락, 쾌락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구원의 영생의 행복이 없습니다. 천하에는 목숨 걸만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생명을 걸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에게 생명을 걸어야 참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상급과 영광을 받습니다.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를 갚더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행한 대로 값과 상급과 영광을 줌을 말합니다.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 거, 십자가 진 거, 예수를 따른 거 그대로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됩니다. 사람은 썩을 수 있고 세상 법정은 썩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썩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몰라주고 사람이 오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뿌린 대로 드린 대로 나눈 대로 십자가 진 거 정확하게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받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형제, 자매, 어미, 아비 전토를 100번을 받고 내세 영생 받지 못할 적 없다. 영생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선고난 후 영광입니다. 오늘 종료주의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예수의 지시 십자가, 예수를 믿는다면 나도 주고 그 생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다른 주일보다 지금 설교 시간이 약간 깁니다. 제가 여러분을 살피고 있습니다. 긴데 어떻게 접근하느냐? 빨리 끝났네. 오늘 왜 이렇게 기노? 이런 사람 세 사람 있습니다. 설교가 길어도 바로 듣고 짧아도 바로 들어야 됩니다. 은혜가 되면 길고 생명이 되면 길어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 토마스 아켄퍼스의 명저인 그리스도를 본받아 했어.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에 십자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에 십자가 있고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 기다려 있고 밑으로 파고 들어가도 거기에 십자가 있을 것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내주신 그 십자가를 따르고 지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있는 곳에 구원과 생명의 은혜가 능력이 성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영광과 영생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이하에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믿고 아멘. 그렇습니다. 찬송했습니다. 150장 최후 성료될 때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넣기까지 그만 십자가 붙들겠네. 찬송했지 않습니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고백대로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도와 진리를 따라감으로 현세에서도 은혜와 능력 복을 백배나 받고 누리시고 내세에서도 영생을 받고 영원한 상급과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십자가의 도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 상급과 영광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